자, 걸터 앉으시죠. 자, 걸터 앉으시죠. 오른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더 위로 올라가면 앉을수록. 읽다 보면 산당이라는 말이 있고 신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을 히브리 말로 바마 혹은 베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전은 미크다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카도시라는 말에서 미크다쉬이란 말을 쓰는데, 미크다시에다가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하 미크다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그냥 미크다시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신전을 가리키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딱 봤을 때 이게 베마 혹은 바마 일까요? 아니면 미크다시일까요? 산당일까요? 아니면 신전일까요? 자, 네. 산당과 신전을 합쳐서 산전 이러신 분들 있고 신당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신당. 산당이라는 걸 어저께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네. 무깃도에서. 그렇죠? 무깃도에서 우리가 산당이라는 것을 봤어요. 베마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마라고 해요. 비마.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베마 같은 음력된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서 다시 성경 번역하는 것에 제가 또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산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베마 이렇게 번역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high place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템플과 하이 플레이스 차이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템플 즉 신전이 되는 겁니다. 신전에서의 형태는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니 왜 여기를 앉게 하셨냐면, 여기가 바마, 즉 베마, 여기가 원래 하이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 이곳은 뭐냐면, 여기의 역할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제단이었고, 또 이것 자체에서 사제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심지어는 온몸에 피를 내면서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형태는 뭐냐면 산당이 더 확대가 된 하나의 신전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신전이 이거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로보암 시대 때. 우리가 아까 여러분 올라오면서 설명을 드렸던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숭배단을 만들었다.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계속 듣고 올라왔어요. 우리가 올라오면서 하솔왕 야빈, 메롬 물가, 여호수아서 11장 이야기, 북방산지 혹은 북쪽산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땅을 점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사시대 역시 이제 12개 지파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지파 개념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지파장 이런 이름보다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왔어요. 어제 우리 벵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는 단 지파 땅.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갈매산 올라오면서 므낫세 지파 땅.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사렛 쪽으로 들어오면서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 땅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쭉 펼쳐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땅을 지나왔냐면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이샤라 빌립보 쪽은 역시 또 므낫세 땅. 왜 제가 므낫세 땅을 두 번 이야기를 하냐면 므낫세가 하나가 나눠졌었죠. 가나안 땅 넘어올 때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산지, 나머지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므낫세가 두 개 지파로 하나가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땅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땅 지파의 이야기를 할 때 사사들이 활동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그 중에 오늘 사사기 18장에
단 지파의 사람들이 단 지파에 원래 분배받았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요 이야기의 배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첩 문제,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 때문에 이 지파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기 여러분들 21장 전체의 마지막 절에 보면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절을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다가옴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룻기는 이제 건너뛰고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엘가나가 누군지, 브닌나가 누군지, 한나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이에 사무엘이 누군지,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 어제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아벡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왔을 때 그 아벡이 바로 언약궤 빼앗겼던데 아벡을 통과하면서 블레셋 땅과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 우리 경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이야기가 언약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를 쭉 넘어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사울과 다윗.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울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예루살렘의 명실공히 수도가 됐다가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여러분 나라가 쪼개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 여자를 사랑했어요. 11장 1절이 이야기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뭐 나오냐면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읽어보면 첩이 얼마고 뭐 후궁이나 첩이나 어쨌든 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999명도 아니고 1001명도 아니고 왜 1000명이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참 여자들 좋아했나 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읽는 방식은 꼭 그렇게만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1000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1000개의 여자가 아니라 1000개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듣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돌아서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3장과 11장을 여러분들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 그 말이 확실히 이해가 돼요. 11장 이야기 가만히 보면 7절, 8절, 9절로 넘어가면서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루살렘 앞산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섰다 하면서 그모스, 밀곰, 그 다음에 몰록,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수많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의 우상들이 들이닥쳐서 예루살렘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게 바로 여자의 천명을 가리키는 심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야기죠. 그게 결국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또 역시 결정적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죠. 실로 사람 아히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쓴 책에 그 하나의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록의 제사장들은 실로 사람들은 실로의 그 중앙성소가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실록의 제사장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실로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사무엘의 미스바 대성회를 열죠. 그 바로 이후에 놋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사울 때문에 85명이 죽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실로와 놋 이야기는 실로 사람 아히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실록의 제사장들의 음모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이해에서 본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땅 만들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실로와 같은 중앙 성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숭배단을 만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앞에 있는 뿔달림 제단, 이 산당이 아닌 이 신전은 예루살렘의 템플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템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아까 영어로 제가 히브리 말로 미크다시, 하미크다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산 신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관점이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이 스토리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받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점은요, 뭐 잘 살아서 못 살았다 이게 관점이 아니라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가, 그 민족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가가 모든 게 다 포커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걸 벗어났다는 거지.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는 이야기를 쓰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뿔 달린 재단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A팀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비행기가 4시 반 비행기라 1시 반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데 열심히 우리가 달려서 지금 마지막에 뭘 하나 꼭 보여야 되냐면 부엘셰바를 가려고 그래요. 부엘셰바를 어쨌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는 돈 많은 거 A팀은 새벽 6시에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B팀도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엘셰바를 꼭 가는데 거기 가면 뭐가 발견이 되냐면 역시 뿔 달린 재단이 발견되는데 이 뿔 달린 재단은 뿔이 4개인데요. 이 뿔이 4개는 원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재단이 뿔이 4개가 달렸어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접어두고 여기다 여로보암이 뿔 달린 재단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 예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는 어떤 예배도 인정받지 못했던 신명기, 신학,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린 겁니다. 누가? 여로보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뿔 달린 재단이요. 이제 소위 짝퉁들이 나오는 거지. 소위 말해서. 곳곳마다 뿔 달린 재단을 만들어서 야 여기서 이름 불러도 예루살렘 굳이 안 가도 예배를 드려도 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핵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대로 힘들게 거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그냥 있는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꼭 굳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오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저희 민족의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이야기는 한 패밀리가 한 시족 사회를 만들고 시족 사회가 부족을 만들고 부족이 뭘 만들어요? 민족을 만들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 왜 기억할까요? 베이트 아브 아버지의 집이 베이트 아브가 미슈파하 이게 뭐냐면 미슈파하가 패밀리라는 뜻이지만 시족 사회를 가리키거든요. 이것들이 나중에 뭘로 바뀌면 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암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베이트 아브 그다음에 미슈파하 그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히브리어 개념의 발전은요. 이스라엘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됐어요. 한 사람만 불렀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이 전체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단 한 명이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민족은 망한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 인터넷 앞에서 그냥 그 눈도 나빠지는데 그냥 그 텔레비전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서는 그걸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민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든 공동체적 신앙을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신학을 펼쳐나갔다고. 이거를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걸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이요 역사에 우리가 크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민족을 뛰어가서 그 민족을 뛰어난 민족을 가지고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종교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 여로보암의 사악한 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놈 중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죠. 호세아가 그에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는 어느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왜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발굴해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요 솔로몬 시대 때보다도 2배로 예루살렘이 커집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증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증축하지 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베타성 때문에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밀고 내려오면서 뭘 가져오냐면 바알 신앙을 가져옵니다. 바알 신앙이 어디까지 밀려 내려가냐면 부엘셰바까지 밀려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셰바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뿔 달린 제단이 똑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종교개혁의 실패는요 100년 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가져왔고 요시야 종교개혁의 실패는 10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은 결국 뭐냐면 민족 공동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책임을 결국 그들이 다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저 양반들이 이제 발굴하고 있는 모습에 이것들은 전부 다 발굴한 형태를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고요. 일부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일부를 복구를 시켜놨는데 또 철골 구조도 원래 있었던 그 당시 철로 만들어진 않았죠. 다 돌로 만들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터를 보면서 그대로 빌딩을 시켰는데 바닥에 터의 크기를 보면서 높이를 재서 뿔 달린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뿔 달린 제단을 치고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를 그나마 제일 잘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엘라, 즉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재판했던 왕들이나 사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이스라엘 사가 다닌 중에서 제일 큰 나무일 텐데 올리브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같은 나무죠. 올리브나무 설명하고 있는데 감람나무 어디냐고 물어보지 말고 감람산에 가서 설명하는데 올리브산이 어디냐고 물어보지 말고 같은 산이에요. 디베리아 바다와 갈릴리 바다는 달라요? 같아요? 다 같은 바다예요. 우리가 있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리아, 다른 말로 긴네레, 다른 말로 게네사렛 각각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 불려진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생긴 모양 때문에 하프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긴네레, 게네사렛이라고 오늘 우리가 선상 예배 드리는 출발하는 그 배를 어디서 타냐면 게네사렛에서 탈 거예요. 그 마을이 있다고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 그 다음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우리 배를 타고 내리는 곳이 디베리아라는 데서 내릴 거예요. 그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이름을 각각 불렀던 거지. 또 제가 사실은요 한번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큰 교회 큰 우리 교단 총회장 같이 알고 보니 이분이 그때 죽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교인들이 웃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라 졸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나무다. 자, 왜 이 나무를 여기에 심어놨을까라고 할 때 이 오랜 나무는 원래 있었을 나무라고 본다면 이 나무가 이곳에 산당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재판하였더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들이요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7가지 식물 중에 등장하는 나무들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드러내는 소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드러내는 7가지 식물들 중에 이 나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하나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일 베델을 지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과 베델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부엘셰바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단에서부터 부엘셰바,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베델, 요 거리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여러분 사진을 찍고 가실 거냐면 요 다 사진 좀 찍고 계시죠? 김 반장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올라왔던 길, 요 길 따라 내려갈 텐데요. 이 길 따라 가는 요 길이 바로 옛날 오리지널 길이에요. 바닥에 돌들은 뭐 요즘의 길이긴 한데 방향은 옛날의 길인데 이게 일로 가면 우리가 버스가 있는 게이트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 게이트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자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가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와서 여기서 옛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다라고 하는 선선하니까 움직이기 싫죠. 네, 이제 곧 버스를 타고 우리가 또 한 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천천히 이동을 해서 입구 쪽으로. 육지 상수나무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